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마음 깊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동부 친구들 모두 이 사실을 믿나요? 그렇다면 이 시간 전도사님과 같이 두 손을 모으고 우리가 믿는 내용을 하나님 앞에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약속의
이 시간은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소년부 김준석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오니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모두가 열심히 달리고 있는 말씀 대정정을 통해 더욱 주님을 묵상하고 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듣고 손길과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길 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경의 맨 끝에 있는 책인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3쪽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전도사님 속도에 맞춰서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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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에덴에서 천상까지 예배 시리즈의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모세는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 다음은 누구였죠? 솔로몬은 멋진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 뒤에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드디어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자기 육체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고 드디어 마지막 오늘 들을 말씀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유일한 미래의 예배가 남아있어요. 바로 천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친구들, 천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죠? 천상에서 도대체 누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오늘 같이 살펴볼게요. 천상의 예배의 모습은 성경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에요.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누가 기록했다고요? 맞아요.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너무 어려운 책이라고 사실 소문이 난 책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른들조차도 요한계시록은 너무 어려워.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데 친구들 왜 요한계시록이 어려울까요? 한 번 더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눈으로 본 광경을 글로 적고 우리는 그 글을 읽으려니까는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전도사님이 문제를 내볼게요. 이게 뭔지 맞춰보세요. 이것의 머리는 좌우로 길게 뻗어 있고 그 얼굴에서는 밝은 광채가 나며 그 몸통은 뱀의 몸처럼 길게 뻗어 있다. 그런데 이것의 꼬리는 실처럼 가는데 그 끝은 두 갈래로 나뉘어 있어 그 꼬리를 통하여 힘을 얻더라. 자, 친구들이 이게 뭘까요? 자, 어떤 신비한 생명체 같죠? 전도사님은 사실 책상 위에 놓는 스탠드를 설명하고 있던 거예요. 바로 똑같은 이유로 요한계시록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요한은 눈으로 봤는데 그걸 글자로 적어서 전달하려니까 글로만 읽는 우리에게는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당시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못살게 괴롭혔어요. 하나님이 어딨어? 저 로마 황제가 곧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 알겠어? 예수라는 그 이름도 꺼내지 마.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예수 이름 꺼내면 너희 가만 안 둘 거야. 로마 사람들은 무시무시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겁을 집어먹고 달달달달 떨면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 나는 모릅니다 하면서 떠나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은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로마 제국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모두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로마 사람들이 본 거예요. 사람들은 요한을 잡았어요. 그리고 요한을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이 섬의 이름이 바로 반모섬이에요. 섬의 이름이 뭐라고요? 반모섬이에요. 반모섬은 온통 바위투성이인 조그만 섬이었어요. 바위투성이인 섬에 갇힌 요한은 더 이상 이전처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반모섬에 갇혀있던 요한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이때부터 요한은 열심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 천상의 이야기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글로 열심히 적기 시작했어요. 이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4장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는 거예요. 반모섬에 있던 요한이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 같은 게 있었는데 나팔처럼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 말을 듣고 즉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 보니 어떤 광경이 펼쳐졌느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그 보좌를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다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 생각나나요? 요한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글로 보려니까는 어려운 거예요.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보좌가 뭐죠? 왕이 앉는 커다란 의자죠. 그 보좌가 하늘에 펼쳐져 있고 그 위에 어떤 분이 앉아 있는데 그 앉으신 분의 형체가 꼭 보석처럼 반짝반짝반짝 하더라.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는 무지개가 쫙 둘려 있는데 그것도 보석처럼 번쩍번쩍번쩍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의 보좌, 커다란 그 보좌를 중심으로 빙 둘려서 다른 보좌가 24개가 있고 그 위에는 또다시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장로들은 모두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보좌에서 번개와 큰 음성과 천둥 소리가 나면서 보좌 앞에 7개의 등불이 촥촥촥촥촥촥 켜져 있는데 요한이 보고서는 직관적으로 알게 됐어요. 아, 저건 하나님의 7 영이구나. 성령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유리 같은 바다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고 그 보좌 주위에는 생물 넷이 있었는데 이 생물들은 굉장히 생긴 모습이 독특해요. 특이해요. 생물의 앞뒤로 눈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첫째 생물은 꼭 생긴 게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꼭 송아지처럼 생겼고 세 번째 생물은 얼굴이 꼭 사람같이 생겼고 네 번째 생물은 꼭 독수리처럼 보였는데 전부 6개의 날개를 가졌고 그 온 몸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했어요. 이 네 생물은 끊임없이 찬양했는데 뭐라고 찬양하고 있었을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보좌 주위에 있던 24명의 장로들도 그 앉아있던 각자 보좌에서 벌떡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자기 머리에 쓰고 있던 금으로 된 관을 그 보좌 앞에 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와, 천상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너무 신기하죠? 아마 궁금한 것들도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예배 끝나면 전도사님한테 물어봐야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전도사님도 사실 이 모든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해요. 이 네 생물이 어떤 존재인지, 그 주위에 있던 24명의 장로들은 도대체 누구인지 전도사님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천상의 존재들,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는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크게 4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이시라. 하나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친구들, 우리는 이런 천상의 예배를 통해 그럼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두 번째, 눈앞에 로마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요한의 섬에 가두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기도 하지만 악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세 번째,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언젠가 저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겠구나.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주목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거 저거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려고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세상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잠깐이나마 엿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헌금 드리는 시간이에요.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헌금을 직접 드릴 수 있도록 조그만 바구니나 상자를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 집에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한 손으로 대충? 아니죠. 두 손으로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함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리며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구별하여 이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정성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하나님, 이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자라가는 어린이들 되게 해주시고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마지막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새기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모두 다음 주일에 또 만날게요. 안녕.